할렐루야. 그리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자, 요즘에는 없지만은 옛날에는 설이 되면은 집집마다 천사 하려고? 천사 이야기 하려고? 몰라도 돼요. 자, 설이 되면 집집마다 잘생긴 수탉 한 마리를 이렇게 대문 앞에 그려붙이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수탉을 왜 붙여놓느냐? 아내는 수탉 같은 남편에게 감사한다 하는 뜻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더 좋은 수탉이 되겠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것을 약속하는 그런 의미로 붙여놓는다 그래요. 왜 수탉을 그려놓았냐? 수탉은요, 모이를 발견하면 자기가 먹지 않고 꼬꼬대 가면서 암탉과 병아리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모이를 먹이고 자기는 또 다른 모이를 찾아서 이렇게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수탉은 암탉과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 온 마당을 뛰어다니기도 하고 지붕 위를 오르내리기도 하면서 힘을 기른다고 하지요. 그래서 수탉은 걸핏하면 이웃집 닭하고는 싸우는데 이웃집 닭과 싸움질은 하지만은 자기 집 암탉과는 절대로 싸우지 않는답니다. 암탉이 뒤따라 다니며 꼬꼬대 하면서 잔소리하고 바늘가지를 긁어대도 암탉과 안 싸운다 그래요. 오늘날 그러고 보면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날 우리가 수탉 한 마리 못한 남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을 암컷과 수컷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 아담을 만들고 아내 하와를 만들어 가정을 만드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셨죠. 아담과 하와 이 한 가정이 바로 창조의 완성이었습니다.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 4절에 전반부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는 말씀이 있죠. 사실은 여기까지가 창세기 1장이라 이렇게 봐도 무난합니다. 창세기 1장의 주인공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0번씩이나 반복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순서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펼쳐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 우주를 보여주던 조명등이 하나로 딱 모아지더니 스포트라이트가 집중적으로 한 곳에 비춰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빛이 모아진 한 곳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곳에 탁 서치라이트가 탁 비쳐 있는데 거기를 탁 보니까 인간이 딱 있는 겁니다. 인간이.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주인공은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의 빛은 하늘에서 땅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내가 만든 세상을 한번 볼래 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의 빛은 땅에서 하늘을 비춰주는 그런 빛입니다. 땅의 주인공 인간을 빚어서 만든 하나님의 손길을 좀 볼래? 놀랍지? 하는 것 같습니다. 천지 창조의 스포트라이트가 모아진 곳은 저 광활한 우주의 은하계가 아니라 푸른 바다 그 속에 진귀한 물고기들이 아니라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들, 과일도 아니었어요. 그 스포트라이트의 주인공은 바로 천지 창조의 결론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주인은 물질이나 돈이 아닙니다. 물질 세계는 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땅의 최고 가치는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공이요, 사람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엘로힘은 대단히 위엄이 있는 하나님이죠. 엘로힘으로 나오죠. 하나님으로.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요,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는 위대한 분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서부터 이제 인간이 나오면서부터 엘로힘이 여호와, 야훼 엘로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늘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엘로힘이라 하면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파괴력이 있고 하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하면, 야훼 하나님은, 야훼는 인간과 관계되고 인간에게 따뜻하게 인간을 자상하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훼 하나님은 사람을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자상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도저히 이해가 안 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아니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알잖아요. 어느 정도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내 이 인간의 개념 속에 잡혀지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더 이상 전능한 게 아니죠. 그걸 뛰어넘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인데, 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하나님 되실 수 있나? 그러면 하나님은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광대하시고 광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내가 하다가 보니까 그것도 또한 광대하시고 광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속에, 우리 개념 속에, 인간의 개념 속에 잡히는 거죠. 야, 그러면 하나님일 수가 없다 하고 진짜 한 이틀 고민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젊었을 때, 내가 청년 때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막 궁금해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내 개념에 잡혀 말로 할 수 없는 분, 이렇게 하니까 말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개념에 또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탁 보여주시는 게 그거였어요. 엘로힘의 하나님이 계시지만 야훼 하나님이다. 야훼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없이 능력이 많고 전능하시지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와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각자 개인에게 맞춰서 하나님이,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지금 우리 집에 예준이, 조이 이렇게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준이 조이한테 이렇게 예준아, 조이야 이러면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 눈높이에 맞춰서 놀아주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려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하고 높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그걸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1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이렇게 이 파노라마처럼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쫙 이야기해주고 있지만은 2장에서는 창조를 연대기적 시간을 따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특별한 관심으로 어떻게 배려하시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따라서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기업을 준비하듯이 사람에게 선물하시기 위해 천지를 엿새 동안 하나님은 하나하나 준비하셨어요. 하늘도 땅도 거기 있는 모든 것들도 사람을 위해 선물로 준비하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 6절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엿새 동안 땅과 하늘을 모두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나 그 땅의 주인공 인간이 나타나기 전까지 구름이 지구를 덮고 있었으나 비가 아직 내리지 않고 있었다. 땅은 사람이 먹을 채소와 과일을 맺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땅을 다스릴 사람이 등장하기까지 안개와 수증기가 땅을 덮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절정 7절로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나 2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졌는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체, 생명이 되게 하셨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2장에서는 남자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여자는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은 사람이 무엇인가, 즉 인간론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 그래서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내가 만들면 내 거지. 내가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가르쳐줘요. 두 번째, 그 사람은 땅의 흙으로 만들으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흙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흙은 히브리어로 아다마예요. 아다마. 이 아다마로 빚어 만든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그래서 흙이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아다마에서 아담이라는 뜻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이라고 부르셨다는 얘기는 너는 흙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비로소 생명, 즉 생명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생명체가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말은 여기 흙은 보잘것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천사의 허리띠를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말합니다. 여기 티끌이나 흙으로 빚어진 나를 보잘것없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진토에서 일으키신다. 사무엘상 2장 8절, 시편 18장 42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여기에 진토에서 일으켰다는 것은 흙에서 끌어올려졌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황금으로 만들지 않았다. 진주로 만들지 않았다. 다이아몬드로 만들지 않았다. 보잘것없는 흙덩어리, 먼지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질그릇이라 했습니다.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쉽게 깨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건강할 때는 자신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병이 들고 허약해질 때는 내가 흙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몸에 화장품 바르고 향수도 뿌리고 좋은 옷도 걸쳐보지만 결국 인간은 흙덩어리입니다. 우리는 흙이라 작은 병균, 바이러스만 들어와도 꽈당하고 넘어집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충격을 받아도 건강이 무너집니다. 넘어져도 깨지고 자동차에 부딪히면 온몸이 박살나는 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것을 가져도 하루아침에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인간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흙으로 지어진 인간은 이 세상에 그래 오래 살지 못해요. 건강해도 70, 80, 90입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인생은 신속히 날아가니 모두 안개와 같고 들의 꽃과 같다고 했어요. 이것이 시편 시인의 인생 노래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편히 살아도 개구리 올챙이 같은 인생임을 기억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빼고 나면 다 흙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허무하기만 하다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사람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되어서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라면 동물과 다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세상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더러운 일들, 나쁜 일들, 이런 일들은요, 그 초악한 일들은 말로 할 수가 없지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도 이렇게 자기 남편을 죽이고 막 이런 일들 있고, 또 아이를 입양해 가지고 학대하고 그런 일들, 이런 일들, 세상에는 추하고 더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바로 흙이어서 그래요. 흙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빼고 나면 인간은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고 싶을 때마다, 내게 있는 것을 뽐내고 싶을 때마다,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자기 자신을 깨우쳐서 줘야 돼요. 흙덩어리 주제에 까불지 말자. 한번 따라합니다. 흙덩어리 주제에 까불지 말자. 예, 우리는 까불지 말고 살아야 돼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것 감사하면서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인생이 끝나면 너무나 허무하지요. 그래서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은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접촉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사람은 굉장히 가치가 있고 존중되어져야 되고 사랑받을 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 즉 영혼에 있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건강한 사람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죽은 것이죠. 아무리 못나고 허약한 사람도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으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 그래요. 루아흐. 헬라어로 프뉴마, 라틴어로 스피리투스, 영어로 스피리트, 영이라는 뜻이에요. 영. 루아흐. 스피릿 알죠? 스피릿.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 즉 육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고 피곤하면 쉬고 자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 흙이지만 우리는 생기를 가진 존재다. 육신은 떡을 먹어야 살지만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영이 있다는 사실을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육신만 보고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 다 보여주셨어요. 야, 정말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뱃속에 아기 10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100년을 가르쳐 준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기는 이 100년의 인생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포함되어 있죠. 그죠? 1살 이렇게 하지만은 뱃속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1살을 치고 이러는 게 뱃속에 10달을 쳐서 우리나라 계산법은 그럴지도 몰라요. 다 함께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 육신의 100년으로 끝난다 생각하면 안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육신의 100년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뱃속에 문을 열고 나와서, 뱃속에서 문을 열고 나와서 세상으로 나와서 죽었을 때 다시 살잖아요. 탯줄이 끊길 때 다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걸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줬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죽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영원한 4차원의 하나님의 세계, 그것으로 우리가 영원의 나라로 가는 줄로 알고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뱃속에 10달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뱃속에 아이가 없잖아요. 물론 생각하고 말고도 없지만 10달 동안.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밖에 있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영원 속에 우리의 인생은 포함되어 있으니 이 땅에 있을 때가 기회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저 영원한 세계의 상급을 위하여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흙이지만 생기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선이에요. 우리에게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내가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그리고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을 먹었으니 하나님의 호흡이 통하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요즘 텔레비전, TV, 종편 TV를 틀면 건강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만큼 현대인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음식은 뭘 먹어야 한다, 체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운동은 어떻게 해라. 그뿐 아니라 얼굴 관리, 피부 관리, 수면 관리, 심지어 옷 입는 색깔까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자신의 건강이나 맵시를 관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는 내 인생의 예의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자신의 영혼 관리를 위해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 진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오늘 예배 생활은 건강합니까? 영혼 관리는 잘하고 있나요? 예배가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이고 예배 시간마다 예배에 실패하지 않고 영으로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고 있나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머금고 생명이 된 인간은 하나님과 호흡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을 상실해버렸지요. 하나님의 영을 상실한 겁니다. 범죄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인간이 육체가 되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인간이 육체만 남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어요. 그런데 먹고 나니까 육체만 남게 되었어요.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뭐냐? 사람은 영이 죽으면 이미 다 죽은 것이다. 어차피 육신은 죽게 이러나 저러나 다 죽으니까 영이 죽는 것이 다 죽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뭡니까? 세포의 활동과 호흡이 정지된 상태 아닙니까? 둘째, 영과 육이 분리된 상태. 또 세 번째, 진정한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진정한 죽음이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혼을 상실한 것을 말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영을 상실한 인간이 육체가 되었다, 죽었다. 육체가 되는 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면 불안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이 이미 갈 곳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안하고 겁이 나는 것이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다시 찾아와 내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아담을 빚어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바로 그 숨을 내쉬며 성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에덴 동산의 그 호흡 성령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찾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죽어도 우리는 평안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방향도 목적도 희망도 없이 살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게 됩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삶을 성경은 거듭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태어난 거지요. 타락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호흡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단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지옥을 향해 달리던 인생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어요. 사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육체에 불과합니다. 죽은 목숨입니다.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었어요.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아 꿈틀거리는 생명체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숨쉬는 생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한 것이에요.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내 호흡이 하나님 곁에서 숨쉬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 곁에서 눈을 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 주님과 함께 여기에서부터 저 천국을 살아가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